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사랑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이 내 생애 가운데에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역대하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안, 주를 찾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안,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를 찾는 자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언제든지 위급한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들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음 놓고 위를 쳐다보면 사방대에 공사장이 있고요. 땅은 보면은 땅은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싱크홀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 사람들끼리도 부딪히고 그래서 잠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자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나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말. 이 인사는요, 지금까지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평안히 그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축복의 말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불안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평안히 사십시다 하고 축복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방문하는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 평안을 빌라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평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에 질려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질식될 것만 같아. 마스크 끼고 한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시 빨리 마스크를 우리 걷어버리고 마음대로 숨쉬고 마음대로 활동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랑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한시 빨리 마스크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빌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이 평안의 찬물을 끼얹습니까? 무엇이?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내 이웃의 욕심이 부딪히는 것이 싸움이고 다툼이고 국가 간에 일어나면 전쟁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화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평화예요. 복음의 핵심은 화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화목입니다. 이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 먹은 적이 있다면 이 한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 이게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해야 할 시간을 빼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이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지워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맞춰있는, 꽉 막혀있는 화평, 평화의 샷다를 거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아무리 주먹에 피가 나게 두들겨도 이 샷다가 안 올라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단하게 예수 이름만 우리가 대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화평이고 이것이 평화예요. 이것이 화평, 이것이 평화요. 병아리가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안 보면 막 고개를 꽉뜩 세워가지고 삐약삐약 해요. 그런데 엄마가 기침하는 것처럼 꼭꼭 하게 되면 금방 수그러들고 평정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대로만 서게 되면 화평을, 평화를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해고 두 번째가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 하시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제단 앞에 왔다 할지라도 먼저 형제와 다투는 일이 생각나면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너희가 귀중한 물건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안 받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화목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얘기. 예수님 마지막 분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평화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화를 전하는 얘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다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입니다. 험한 산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산골짜기가 있기에 이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사람들의 탄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동굴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연동굴이라고 말합니다. 천연동굴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동굴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사물에 대하여 붙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이 그에 대하여 천연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없어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의 마음이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을 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낙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낙타로 하여금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래 내가 무슨 고민 때문에 왔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뭐다 못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와 자주 만나자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자주 만나기만 하면 해결된다니까. 해결돼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만나면 항상 배불러. 아무리 엄마 없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밥이 맛이 없어요. 저 뒤에는 이종 선생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엄마 없이 아버지고 밥 먹으면 밥이 맛이 없대. 똑같은 밥이라도 똑같은 반찬인데 엄마가 해놓은 반찬인데 엄마가 있어야만이 평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행해라도 농담이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듣면 하나님 기분 나빠. 오늘 아침에요 태겸이 오고 니온이 오고 차에서 태겸이 하는 니온이한테 야 엄마 떼놓고 우리끼리 가자 그랬더니 태겸이는 그렇게 하자고 그래. 근데 니온이는 아니래. 그래서 태겸이가 그냥 엄마가 맨날 혼낸대. 엄마가 혼낸다 하더라도 엄마가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엄마가 직접 들으면 엄마가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어요. 그냥 지나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이게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지 말라 했습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부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우리는 이를 위하여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라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대단한 결심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 작정기도고 금식기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작정 기도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긴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긴장해요. 어떤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할 때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금식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작정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긴장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긴장해요. 저놈이 뭐 때문에 또 작정 기도를 할까? 저놈이 뭐 때문에 금식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금식 기도는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 하니까 보통 하루에 한 끼 안 먹고 하는 기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요식행위나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금식 기도는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할 바는 차라리 금식하면서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작정 기도는요,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긴장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긴장하셔. 저놈이 무엇 때문에 또 금식 기도 들어갈까? 알고는 계시지만. 그런데요, 금식 기도, 작정 기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식기도 들어가면은, 작정기도 들어가면은 이때에 이들의 마음은요, 평화예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을 보면은 같은 명령을 3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온 인류를 향하여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 모든 인류들아, 이렇게 한 번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될성 싶은데 각각 부릅니다. 각각 불러. 맨 처음에 어디를 부르느냐?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부르는 거 오늘날 성도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론의 지휘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론의 지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들아, 목사들아, 권사들아, 교회 일꾼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론의 지휘하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하고 또 부릅니다. 여기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두려움만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 벼락 맞을 인간. 벼락을 누가 때립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저 벼락 맞을 인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천인 공노할 인간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놀게 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착시켜 놓았으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밀착시킴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 이 말씀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안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해주면 내가 무슨 좋아. 당신이 해줘야만 내가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말하는 부탁을 받는 사람 말을 잘 듣습니까?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 이런 사람 부탁 듣습니다. 이런 사람 말은 부탁 안 들어줘요. 뭐 나 없이도 한다는데 뭐. 그런데 어찌됐건 당신이 해줘야 돼. 당신이 안 해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막 밀어붙였을 때에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냥 죽었다가 금방 살린 것이 아니요, 죽은 뒤에 장사 지냈어요. 사흘이나 지냈어요. 무덤 옆에 갔더니 사람 시체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니까 귀히 감는 그 모습으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것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알죠? 쓰나미는 그냥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닷물이 막 쓰나미 밀려온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한 시간에 우리 성전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쓰나미가 덮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덮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잘못하게 하면 더 상처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믿으면서 밀어붙이는 거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거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밀어붙여봤자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기진맥진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평안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온다니까. 야, 아론의 집이여,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부름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타협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할 것이니 해주겠니, 이런 거 한 군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명령이에요. 아무개야 하고 부른 것도 명령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펼쳐놓고 여러분의 출석 부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세를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누가요, 어디에 뭐 서류를 냈어요.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자기 이름이 나올까봐 나올기를 막 간구하고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 행여라도 못 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려면 어떨까 해서 귀를 쫑긋하고 발표자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 그냥 슬슬 졸고 있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나겠어? 아무리 이름 불러도 졸고 있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출석 부르는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는 치료의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어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입니까? 근데 그 명령이 길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하고 부르는 말씀이나 아론의 집이하고 부르는 말씀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야 너희들아 하고 부르는 말씀에, 그 말씀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명령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 매우 깊은 뜻이 그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고 매달리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춤을 꼴딱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춤이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깠다 그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 깠다가 못해요. 하나님 빼앗겨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얘기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요. 매사에. 우리들의 신앙은요,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평안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아무개와 아무개가 만나가지고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한 바를 따르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야. 이에 반기를 들면 조물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처음에는요 사방팔방으로 제멋대로 춤을 추면서 자유를 만끽한 것처럼 보이겠죠. 네, 아유 교회 안 나가도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참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몰라. 그러나 그가 가는 곳은 사망입니다. 그가 가는 곳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길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절벽이요, 낭떠러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만 있다면,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말을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때그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늘 새기고 이 말씀만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이도 역시 사망이고 절벽이고 낭떠러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으세요. 주머니에 돈 여유 있을 때 은행에다 저금하세요. 그래야 급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쓰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흥청망청 써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지 되는 거지. 우리가요 평안할 때 아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만이, 급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나님께서 금방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니까. 예배 시간 빼먹고 뭐 빼먹고 다 빼먹고 찌그러지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좋은 시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짜투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짜투리 시간 드리고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도 그랬다니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태평이 되고 평화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금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그 순간 한순간은 자유스럽죠. 평화스럽죠. 그리고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말하기도 좋아. 무엇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무엇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무엇 때문에 오고, 이게 핑계거리가 참 좋아. 그런데 이 핑계거리가 생길 때 이 핑계거리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본 것처럼 보자면 손해가 아니라니까. 평안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이며 주머니에 돈 있을 때 은행에 저축한 것과 똑같은 거요. 여호와를 의지하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도움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다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뭐라고 하느냐? 방패가 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돼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됐을 때 참 평안이라 이 말이요. 이 평안은 완벽한 평안입니다. 완벽한 평안. 야구 중계하게 되면은 야구 선수들, 다른 선수들 필요 없이 이 투수 혼자서 이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랑 집사님 야구 좋아하니까 물어보겠어요. 투수 혼자 다 이겼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 예? 퍼펙트 게임. 야구에 대해 잘 안 텐데. 하여튼 퍼펙트 게임은요 투수 혼자서 다 이겨버리게 퍼펙트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니까 퍼펙트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퍼펙트 인생.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어찌하여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위한 시간에 우리 김희자 집사님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한시 빨리 다리 빨리 힘 얻어가지고 강대상 닦으세요. 언제 닦으려고 안 닦고. 강대상 지금 안 닦은 지가 지금 몇 달 됐어요. 건강 주실 때 빨리빨리 닦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또 마음에 상처 받지 마시오. 이 말은 내가 김희자 집사님한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들한테 건강할 때 성전 자주 들락날락 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 타러 들락날락 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우셔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왔잖아요. 모든 질병, 육체의 질병도 생활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평안이라는 균형이 깨지면 발생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균형이 깨지니까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생활의 질병이 생기고 영적인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삶의 생명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이요. 그리하면 평화가 오는 얘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평안이 유지되는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기록되어 12장에 보면은 나라가 견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평안이 유지되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이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뭐해도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만큼이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믿자고요. 화장실 가는 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화장실 가는 것만큼이나 최우선에 두시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저울의 종류가 많아서 전자식 저울이 있어 저울추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저울추가 쓰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 무게를 측량할 때 꼭 저울추가 있었어요. 한 근을 다루려면 한 근짜리 저울추가 있었어요. 두 근 다루면 두 근짜리 저울추가 있었어요. 그래서 50근, 100근 이렇게 이 측량할 때는 꼭 저울추를 50근을 다루려면 50근짜리 저울추가 있어야 돼요. 100근짜리 물건을 저울에 달려면 100근짜리에 해당하는 저울추가 있어야 돼. 그래서 50근짜리 추를 왼쪽에 올려놓고 왼쪽에다가 50근짜리 추를 올려놓고 오른쪽에 50근에 합당한 물건을 하나씩 얹습니다. 조금씩 얹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50근이 딱 되면은 막대기가 딱 쓰는 거예요. 저울이 수평이 돼요. 수평이 되면은 그때 이제 물건을 땅바닥에 쏟고 또 다시 50근을 달고 또 50근을 달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50근을 달아서 분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쉽게 말하면은 오늘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50근씩 은혜를 주시려고 다짐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울 쥐고 있는 사람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면 그때 내려놓고 또 50근을 달게 해서 이 김집사에게도 주고 이 집사에게도 주고 쭉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놓고 또 달고 그런데 이때에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저울추가 필요 없다 해서 저울추를 딱 내려놔 버리면 오른쪽에는 달아놓은 거 땅바닥에 와르르 쏟아져 버려요. 저울추가 필요 없다고 그걸 내려놓으면 쏟아져 버린다니까.
물건의 땅바닥에 건드박힌다고 해요. 수평을 유지하는 것은 저울추입니다. 할렐루야. 이 저울추를 버리면 자신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울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악마하는 것은 저울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마디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견고하고 강해져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저울체를 내려놔 버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저울추를 내려놓으니까 오른쪽에는 물려 땅바닥에 쏟아져 버렸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 당했을 때요, 내가 행해라도 저울추 되시는 하나님을 내려놓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재앙입니다. 전쟁입니다. 화평은 깨져버립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 보면은 이때에 깨닫고, 아까 조금 전에 5절에서는 뭐라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를 버렸노라 했는데, 이때에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 같으면은 에이 그냥 포기해버릴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자식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면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조건 복종이라도 억지로라도 복종하면 수지 맞는다니까. 억지로라도 복종하세요. 억지로라도 마음은 썩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억지라도 복종하세요. 그러면 수지가 많은다니까. 그래야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느님의 마음에도 없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니까.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학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문 찾아서 읽는 시간은 엑기스 먹는 시간이에요. 엑기스 먹는 시간이에요. 꼭 찾아서 읽으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2페이지 쪽 한두 페이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삶의 평강을 누리는데 필요한 요소가 온전해야 되고 굳건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견고해야만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세상에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혹시 방문해서 아니면 신방에서 아니면 전화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에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너는 목사님 수준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야지. 누구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을 끌고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의 수준까지 오도록 하려고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다 수준 맞추려면 못 맞춰요. 하나님 수준에 맞추려면 못 맞춰요. 평생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저 성경으로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여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라는 말씀이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원칙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그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회복이고 보상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이전 계획성경에서는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마디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면 다 해결되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이 회복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끝부분에서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